The body broken for you. The blood shed for you. 안녕하세요.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단 시리즈에 있어서 성만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가톨릭의 견해인데요. 가톨릭의 견해는 transubstantiation, 한국어로는 화채설, 요새는 이제 이것을 실체 변화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의 교리가 화채설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화채 아니 성만찬 때 신부가 이 빵을 들고 축성을 하면은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교리입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평신도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그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톨릭 신부님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가톨릭 신학자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즉 어떠한 물질에 있어서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이 실체가 있고요. 또 그것이 변질될 수도 있는 우유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빵의 질감, 맛, 냄새, 보이는 것 이런 것은 그대로 있지만 이 안에 본질이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체 변화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transubstantiation, trans는 변하다라는 뜻이고요. trans, substance, 실체, substantiation, 그래서 실체 변화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가톨릭의 실체 변화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요. 이미 끝나버린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가 매 미사 때마다 매주 예수님께서 희생해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 교리적 또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찬에 대한 이해는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와 찌빙글리가 만나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을 함께 이뤄갈 수 있을까를 토론을 했는데요. 15개의 신학적 사안 중에 14개를 루터와 찌빙글리라는 개혁자가 동의를 했지만 마지막 15번째인 이 성만찬 신학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져서 결국에는 연합하는 것이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루터는 찌빙글리를 너는 주님의 몸과 피를 헛되게 한다고 비판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도 화가 나서 거기서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가 분리가 된 거죠. 자, 다음은 루터교와 루터의 교리인 공제설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루터가 공제설을 많이 옹호했지만 나중에 루터의 글에 보면은 현존설이라는 것을 새로운 이론으로 제기하는데요. 먼저 공제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터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밑에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편재하심이 온 만물과 온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그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빵 안에도 빵 밑에도 빵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견해는 이 실체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말했지만 루터는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빵의 실체도 거기에 거하지만 주님의 몸과 피의 실체가 함께 빵과 포도주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단어 consubstantiation, con이라는 것은 함께한다 이런 뜻이고요. substantiation 아까 말했듯이 실체라는 뜻으로 함께 실체가 공존한다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이러한 예를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말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시면서 오셨을 텐데 이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실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벽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벽이냐 이것을 가지고 루터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후에 현존설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내는데요. 라틴어로 hodie et heri라는 오늘이신 동시에 어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세기 베푸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만찬에서의 그 베품이 그들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오늘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똑같은 성찬을 베푸신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베푸셨지만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현재적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분의 만찬이란 뜻입니다. 이건 제자들과 저희가 먹는 성찬이 똑같다는 뜻이죠. 현재 루터교에서는 많은 경우 공제설보다 현존설을 좀 더 선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목회자님 분들과 또 신학자분들이 현존설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때 루터와 논쟁을 하면서 찌빙글리는 어떤 의견을 내었냐면 이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냈는데요. 찌빙글리는 먼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어떠한 이런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념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막 뭐가 뭐다, 실체다, 뭐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이 우리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더 가장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의 이상으로 부연 설명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찌빙글리는 이 라틴어로 finitium non capex infinity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또는 담을 수 없다 라는 개념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실체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저서인 이 피식스 물리학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카톨릭 학자들은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간과시킨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냐라고 반문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을 인용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찌빙글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온다. 내가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던 구절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찌빙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이 우리와 함께 더 이상 거하지 않고 그분이 몸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비록 기념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을 통해 이 성찬을 우리가 할 때 신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기념설은 인간의 기억장치만 의존해서 단지 인간의 마음과 기억에만 의존해서 표현한다는 것에 제한을 둔다고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찌빙글리는 단지 기념으로만 사실 보진 않고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두 요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찬을 할 때 신자의 마음에 임하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말하자면 기념설이나 상징설보다는 기념 임재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찌빙글리의 이 견해는 다른 모든 관점들보다 이 빵과 포도주 두 요소에 가장 덜 집중을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단은 침례교와 제세례파 또는 독일의 형제교 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침례교는 이를 잘못 이해를 해서 성만찬이 끝나고 남은 빵과 포도주를 그냥 그대로 버리는데요. 그것은 다른 교당이 봤을 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성만찬을 성례 또는 은혜의 방편 이런 것으로 말하기보다 The Lord's Supper 이라고 하는데요. 주의 만찬이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신자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 또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개념을 침례교에서는 부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침례교의 이 교리는 다른 교단과는 다르게 좀 더 굳건함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나 루터교나 카톨릭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성만찬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은혜의 방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침례교는 은혜의 방편이란 신학이 없기 때문에 성만찬을 우리가 잠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대로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학과 교리를 가지는 것에 강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의 교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칼뱅은 이 루터와 쯔빙글리에로 인해서 분열이 된 이 성만찬 논쟁에 대해서 함께 화합하고 다시 연합하기 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킨 루터파와 개혁파가 연합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중재하고자 칼빈은 새로운 견해를 내놓는데요. 이를 영적 임재설, spiritual presence 라고 말합니다.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쯔빙글리의 상징설과 기념설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상징에 대해서 칼빈은 쯔빙글리와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쯔빙글리는 이 상징에 대해 상징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떠올리는 작용으로 본다면 칼빈은 이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또 루터와 다르게 이 물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재한다고 본 것이죠. 칼빈은 이 자신의 개념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말하는데요. 교회가 이 성만찬을 할 때 성령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교회를 올리셔서 하늘의 축제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교통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동시에 성령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편재하심을 이 땅으로 내리셔서 이 교회와 연합하고 교통하게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이 성만찬 신학을 보면은 이 천상과 지구의 교통과 교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성공의 성서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신학적 교리를 통해 이를 좀 더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감리교나 성공회나 장로교와 같은 교단들이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작용이라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용의 문제는 어느 정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가톨릭과 개신교와 동방 정교회도 이를 어느 정도 신비의 영역으로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 영어로는 sacrament라고 하는데요. 기원을 올라가면 라틴어로 sacramentu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헬라어의 mysterion, 이 mystery, 신비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미스테리,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신비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알 수 없다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sacrament, 성례라는 개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비판을 했던 것이 가톨릭이 성찬식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중얼거리면서 신자들에게 이 성찬이 가지는 의미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만찬 때 잘 설명을 해주고 말씀도 함께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톨릭이 어느 정도 개혁이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만찬 신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는 그냥 성찬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성만찬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옅은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도 그렇고 예전 교부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 성만찬은 굉장한 이 의미와 믿음의 영역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발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해보고 많은 것을 배워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만찬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깊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교단이 어떤 것을 믿던지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만찬 신학은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직도 많은 논쟁이 이 교회 안에서 되고 있는데요. 가톨릭은 개신교인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지 않고 있고 또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의 성만찬에 대해 아직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저희 세대와 다음 저희 세대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접촉점을 찾아 연합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이 베푸신 그분의 희생의 만찬 앞에서 논쟁하고 싸우려 하기보다 본질적으로 그 교리가 틀리지만 않는다면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The body broken for you.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부서진 주님의 몸입니다. The blood shed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 흘린 피입니다.